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관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드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려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삽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서버 문제로 지금 그 교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지 않아서 유튜브로 일단 생중계를 걸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믿음의 진가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폭풍과 몰아칠 때 드러납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사실은 평안할 때는 별 필요가 없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왔을 때는 믿음이 진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죠. 아버지 아하스는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아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외고력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펼쳐놓아야 할 것은 절망의 편지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죠. 랍사게의 오만한 망언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으며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그러니까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군이 반아수르 정선을 형성하면서 남유다를 위협할 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의 마음은 마치 살림이 바다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라고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서서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은 결국 패할 것이니까 유다가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권면했었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수르를 의지하며 살 공리를 찾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앞의 내용을 뒤에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라는 얘기를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때. 근데 실제로는 어땠던 거예요? 아수르를 의존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나라를 우리가 의지하면요. 그 강한 나라가 언제고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세상 나라는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마음이 변하는 사람 어떻게 의지하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음이 자꾸 변하고 어떤 날은 축복해 주시고 어떤 날은 저주해 주시고 또 어떤 날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강대국을 믿어요. 결국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고양이 한 마리 내쫓으려고 집에 호랑이를 들인 꼴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의 배경은요. 주전 701년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놀랍게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동시에 그와 신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낙심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나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종들이 하나님을 능욕한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위로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칼에 죽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은요. 예루살렘이 그냥 함락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고 있었고요. 워낙 강했고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아수르한테 당하니까 뭐 무방비 상태였죠. 그런데 마치 이제 예루살렘 주변도 다 무너졌으니까 홀로 섬처럼 남은 예루살렘이니까요. 무너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주변을 다 함락하고 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함락했냐? 겁을 주는 거예요. 알아서 포기하고 알아서 우리는 이제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투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심리전을 펼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아수르 왕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왕은 소문을 듣고 급히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을 거라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은요.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히스기야는 조롱 섞인 위협을 듣자마자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부모님 욕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 욕을 왜 합니까? 그걸로 인해서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욕을 하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덤비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이나 이런 걸 따져보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선지자를 찾아왔고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말씀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였어요? 우리가 2주 동안 봤던 게 뭐예요? 예? 무엇을 외교력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끈질긴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첫째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거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속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른 신들도 다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지금 역사적으로 아수르한테 다 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이 라기스와 예루살렘 사이 림나성을 공격하고 있을 때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디르하가라는 왕이 생겼는데요. 군사를 일으켜 출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시 구스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의 25일 왕조, 그러니까 25번째 왕조였는데요. 이때 왕조를 검은 파라오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집트 왕자나 뭐 이게 이집트에 가는 그 내용을 보면은 왕이 그 동양인이거나 백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에티오피아가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이기 때문에 왕조가 검은색, 그러니까 이제 흑인이 점령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스 왕 디르하가는 이집트 25 왕조의 네 번째 파라오, 네 번째 왕이에요. 25 왕조의 네 번째. 즉 구스 왕 디르하가는 단지 구스 군대만이 아니라 구스 이집트의 연합군을 이끌고 출장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서 아수르가 이제 한 거고요. 지금 밑에 새로운 왕조가 생겼는데 이 왕조가 어디냐? 에티오피아가 이집트를 완전히 점령한 상태의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힘도 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티오피아의 힘과 이집트의 이집트의 힘이 합쳐진 그 연합군이 예루살렘 밑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밑에 구스,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의 연합군이 위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에게까지도 위협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수르 왕이 급해졌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돼요. 왜요? 네? 밑에서 쳐들어오니까인데 아수르 나라보다 밑에 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에집트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이 중간에 완충지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해 놓으면 당장 피해를 면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싸워서 하기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예. 그 심리전을 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공격하냐? 야, 그동안 우리가 다른 나라 신들도 다 이겼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신도 우리한테 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 다른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나라 신들보다 적어도 아수르는 센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도 혹시 질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힘이 센데 질 수도 있겠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편지를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편지 그대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다른 점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힘이나 외세의 원조가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거죠. 신앙의 진정성은 위기 시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감정적으로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릴 때는요.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히스기야가 잘한 건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궁극적으로 간청한 게 무엇인지 20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첫째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해야 합니까? 다른 신들은 다 아수르에 무너졌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참된 신임을 스스로 밝혀달라는 거예요. 이사야 37장의 사네립의 신성 모독적 발언과 히스기야의 경건한 태도가 대조가 됩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내 손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힘이 더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주먹으로 통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세상을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참된 신임을, 유일하신 신임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당하고 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도 급한데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끝나고 나서 찬양을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당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밑에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연합군이 올라오니까 그것에 두려움을 느낀 아수르가 도망갔고요. 사네립은 자기 나라에 도망가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국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강대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연합군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결국 거기에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 항상 강대국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항상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 편에 붙을지 중국 편에 붙을지 일본 편에 붙을지 러시아 편에 붙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붙으면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겠습니까?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요. 안전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결국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보장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개인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더 아파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내 기도가 내 문제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평안할 때는 믿음이 성장 성숙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에는 믿음이 발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믿음이 쌓이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